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자, 오늘의 출애굽기 특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의 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배경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의 신들, 그리고 로마나 다른 나라가 섬겼던 이 신들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들을 보면 어떠냐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12신을 대표하는 왕으로 하늘과 날씨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날씨 정도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헤라는 결혼과 가족을 강장합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으로 제우스와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지혜, 전쟁, 학문의 여신이며 아타카의 수호신입니다. 뭔가 지역신 같은 냄새, 한 분야의 전문가적 냄새가 납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이 신들과는 다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쉽게 말하면 모든 지구에 있는 생물, 우주,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의 이 오래된 문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에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좀 더 이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노예가 300만 명 정도 되는 노예가 이집트의 군사력을 이기고 나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의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리고 이 엄청난 백성이 이동을 하고 있고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광야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게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산신인가? 산에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계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한테도 어떡합니까? 야곱을 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골로새서 저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모든 것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제우스나 아테네나 이런 지역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력을 주관하시고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머릿속에 익힐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애굽사람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가능함에서 끌고 나와서 이집트의 군사력도 막아내고, 이집트의 강력한 정말 그 당시에는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이집트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원 전에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난 문명과 발전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이집트에서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막대하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도 노예가 없지만 우리는 뭘로 이루어져요? 자본이라는 것에 의해서 돈이 많고 적고, 또 요즘엔 또 팔로워, 유튜브, 인스타에 팔로워 이런 걸로 인해서 저 사람 대단해, 이 사람 왜 이렇게 팔로워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우리가 그 시장 안에서도 계급을 만들어내고 계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 노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면 5절에 이렇게 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노예 출신 백성들에게 너네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다 죽어,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 너희가 이것 좀 잘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게. 너희를 리더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계속 희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희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습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세리나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주지만 너희를 존중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갑질을 합니까? 아니면 돈이 많다 해서 계층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엄청나게 뭘 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척박한 광야입니다. 백성들을 끌고 나가면 100% 몰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 왕도 그걸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저기 나가봤자 살 수 없어. 살 수 없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해,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가 복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경제학자가 얘기합니다. 아니면 부동산 업자가 얘기합니다. 이곳은 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정말 여건도 좋지 않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안 됐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지식과 지혜, 우리 머리와 지혜가 엄청나게 발전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셨고 이 세계의 원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원리에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그 지구는 우주의 정말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린 지구 안에서 더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힘이 세다고 자연을 함부로 합니다. 이 자연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불교의 철학 중에서 배울 게 뭡니까? 자타불이.
자타, 나와 타인은 하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의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너무나 더웠습니다. 12월입니다. 근데 거의 4월 말 정도의 날씨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따뜻해?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따뜻합니다. 심지어는 풀숲에서 벌레들도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4월의 날씨입니다. 겨울잠 자는 뱀이나 곰도 헷갈릴 정도로 엄청나게 따뜻한 날씨를 보입니다. 근데 어떨 때 가면 거의 북극과 같은 날씨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겨울을 이 한반도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원칙을 누가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환경을 악하게 하고 점점 식량난이 힘들어지게 하고 빈부격차는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인간은 피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떡합니까? 작은 사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함부로 죽일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건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약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 소수자가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권력이, 능력이 적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벌레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말씀 자체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우스 신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우스 신들은 거의 사람과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리스 신들은 사람과 성격이 똑같습니다. 기분 나쁘면 막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장을 하면 백성과 하나님이 접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또 백성과 백성 사이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목사님들의 역할과 비슷하기도 하고 리더의 역할과도 비슷합니다. 정말 힘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과의 다툼도 많은 걸 봤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이것이 목회야. 정말 목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들었다는 이유로 성경을 가지고 아는 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아니 성경 신학자들도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게 맞을까? 이런 해석이 맞을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성경, 우리에게 준 성경,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나님 나름대로 쉽게 사람을 통해서 설명했지만 이 모든 것에, 이 성경 안에, 이 절대적인 성경 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모두 다 가르쳐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성격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책에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신에 대해서,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하는 너희가 너희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희가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했으므로. 자, 모세가 무슨 역할을?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리더는 중간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간자는 굉장히 어려운 역할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중간자 어떡합니까? 밑에 있는 사원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또 위에 있는 그 리더의, 사장의, 회장의 말을 회사 사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여기서 중간자 역할을 못하면 회사와
또 누굽니까? 이 그 사장 간에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갈등을 만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모세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새에 강림할 것이니 그리고 너희가 백성 외에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워낙 거대하신 분이 백성을 만나려고 합니다. 피조물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규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뭐 이걸 직역으로 생각한다면 뭐 이거 옷을 빨고 교회 가는 거 중요하죠. 하나의 예의 범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까지 구원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옷만 빤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이뻐 이게 아닙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태도.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생동하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지식은 정말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안다고 아는 체를 하고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행동하고 더 겸손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역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죽을까 하노라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걱정까지 해주시고 그 나를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이 역사적 현실 그리고 기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대라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만물에 무엇입니까? 만물에서 우리는 만물을 지킬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지금까지 함부로 대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을 아껴주고 식물들을 아껴주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크리스찬뿐 아니라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인간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오늘 여기 말씀이 뜨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선포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은 악한 영들이 떠날지어다. 그들의 심령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하나님의 식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였습니다.